2020년 성탄 축하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시니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교동문 57번 성탄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붉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성탄 축하 예배 우리가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비대면으로 드려서 우리가 가까이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사하고 우리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오늘은 좀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 앞에 베리를 하나 더 붙이죠.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다시 합니다.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매우 즐거운 성탄.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 삶 속에 가득 반드시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런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져야 할 때도 됐을 텐데 이런 예배에 임할 때마다 저 마음을 다시금 확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성탄 우리가 축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런 오묘하신 뜻을 더더욱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고리오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기 예수님을 모셨지만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심으로 의시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 이 땅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탕으로 주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성육신이 도전하는 몇 가지의 삶의 모습과 형태에 관하여 이 시간 살피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성탄절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마리아는 처녀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 이렇게 고백했고, 그리고 순종했으며, 그리고 요셉은 정혼한 아내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고민했지만 데려와 아내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냥 마리아와 요셉도 순종했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제가 전에도 설교했듯이 그들의 순종은 그냥 순종이 아니라 목숨과 생명을 건 순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많은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든 순종이라 우리는 이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육신은 순종의 열매, 성육신은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듯,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남은 삶도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장 커다란 위기가 있다면 우리는 흔히 여러 위기 가운데 지도력 부조의 위기를 가장 큰 위기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력 부조의 원인은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일까? 그러나 능력 있는 지도자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능력 있는 순종자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육신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성탄절의 가장 커다란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로 하여금 순종의 열매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틀린 것에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에 힘써 순종하려는 기본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순종자의 삶은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존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널따란 축복이 절대로 우리네 삶을 비켜나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 비대면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성육신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몇 가지의 삶의 모습을 살피고자 하는데, 첫째가 순종하는 삶이었다면 둘째는 헌신하는 삶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크게 헌신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셨고 직접 몸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이 아는 것에서 끝나고 말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겉으로 형식적인 바리새인적인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태어날 장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 달려간 사람은 동방 박사들 뿐이었습니다. 믿음이 생각과 지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그것을 뛰어넘어 헌신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구체적으로 그런 멋진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주어지고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달려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주님, 저희들이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왔으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듬뿍 달라 이렇게 고백했을까?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은 불신자들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모습은 우리가 지녀야 할,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복된 모습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체험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을 끊임없이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드리라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 앞에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이상하게 우리네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따뜻해지며 더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더 따뜻해지는 삶, 더 행복해지는 삶, 그리고 더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속육신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도전시키고자 하는 또 다른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성경과 역사와 양심과 환경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력에 한계가 있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하니 결국 주님께서 직접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친히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넓다란 의미 속에서 이런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 인도되지 못하며 전도받지 못해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먼 훗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지금 다가온 상황과 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으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과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죽음과 고통까지 직접 겪으시며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이해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처럼 성육신은 이해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릇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생각과 스타일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 자녀는 부모,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 목회자는 성도, 그리고 우리는 이웃,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스타일을 우리는 인정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성육신의 이해심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일까? 참된 지도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같은 이해심을 가지고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의 화평은 성도의 축복과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싸우면 인물조차도 속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교회에서는 싸움을 피하는 겁니다. 교회의 싸움에 휘말리거나 교회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만약 회개가 없다면 재산권과 명예와 권리와 심지어는 추억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우리는 떠나는 것이 때로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회피와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그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습은 절대로 회피와 패배가 아닌 화평과 그리고 축복과 그리고 승리와 성공의 삶만이 존재하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는 로마의 힘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었던 팩스 로마나의 평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은 독재자 헤롯으로 인해 흑암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성육신하셔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어둡다고 우리는 너무 시대를 탓하지 말고 잘못된 시대에 태어났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는 다만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지고도 아름다운 일임을 오늘 본문 성경은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처소와 형편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아무리 주변이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의 빛된 삶을 바탕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 빛으로 밝아지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만 가지고는 전도하기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인물이 되어 가마력과 영향력으로 복음 안으로 우리는 끌어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전진하고 매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려고 영혼을 낚는 낚시꾼이 많아지는 이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음지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생명의 어부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는데, 저는 오늘 그 생명의 어부를 가리켜 빛된 삶이라 표현하니 우리네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신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제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도전시켜 주시고자 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일까? 사랑하는 삶. 하나님은 우주 전체로도 다 채울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 그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작은 말구유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구유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것을 해석하고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부족한 우리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력자가 그리고 커다란 힘을 지닌 자와 함께함도 우리네 인생 가운데 커다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이 그 인생 속에 펼쳐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눈을 뜨는 그 순간으로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뚜렷한 확신과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이끌어가는 우리네 인생 속에 기쁨과 감사와 화평과 평화와 평강과 평안이 끊임없이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풍부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상합니다. 하지 아니하면 아니할수록 빈곤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십시오.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잔한 소리에, 하나님의 은은한 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가며 살아가는 능력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지상 최대의 힘이었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그래서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도 없는데 마치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설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설교단에 서기 전에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설교를 하면서 지금 이 성전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서 막 비춰지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그때 설교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더욱 가까이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참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이 저의 마음속에 들곤 합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합니다. 일전에 세계적인 테너들이 노래를 잘하는 비결을 물어보았는데 한결같이 꼽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이 없거나 사랑을 모르면 목소리의 빛깔이 죽는다고 합니다. 결국 인생 최대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문제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사랑하는 대상처럼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사랑하는 대상처럼 사람이 되신 날이 성탄절.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내년 2021년도에도 끊임없이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낮추셨고 사랑하는 대상처럼 사람이 되신 성탄절, 주님의 이런 깊은 뜻 우리네 마음속에 담게 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처럼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다르게 다가오는 2020년 성탄절 깊은 감동이 우리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남아있게 하사 그 힘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 은혜와 믿음과 주님의 깊은 섭리로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중한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 성탄 특별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과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도의 향기와 죽어도 썩지 않는 사랑의 언약을 아기 예수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배를 땅에 쌓아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쌓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가를 거니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 특별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이 우리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축복의 절기가 되게 하시길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먼저 우리 성탄 축하 인사 나누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래도 했는데 지금 한 번 더 해야죠. 뭐.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제가 메리 하면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메리. 예. 지금 가정에서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냥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까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라 이렇게 한번 해보았던 겁니다. 오늘 꼭 주일 예배 같은데 오늘은 주일 예배가 아니라 금요일 성탄 축하 예배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또 내일 모레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여러 가지 광고가 이루어지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일 다음 주 27일 10시 30분 예배 끝난 뒤에 실시간 영상으로 10분 정도 쉬었다가 실시간 영상으로 당의 구역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고 우리의 풍성함을 위하여 오셨으며 성김의 본을 보이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여러분들의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를 위한 주를 향한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어지길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성탄절 하면은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그 성탄 축하 발표회로 이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부모님들께 또 1년 동안 선생님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더불어 준비한 걸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영상으로 지금 준비를 할까 하다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인 아니 수요일 날인가 우리 정동호 지사님과 유정선 지사님, 예준이와 예린이 그 가족에서 집에서 집콕 성탄 축하 발표회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2020년 성탄 축하 발표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멘. 사부님 보고 싶어요. 누구? 사모님. 경례 했는데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뜻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9장 21절 말씀. 아멘. 목사님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 정동호 지사님, 유정선 지사님, 우리 예준이, 예린이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2020년도 성탄 축하 우리 발표회는 가장 조촐했지만 나름대로는 또 가장 감동적인 그런 발표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대면의 예배가 아니라 비대면 예배라 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아. 내가 임한 곳에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라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거울로 보듯 하나님을 심야하게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한 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이 맞대듯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합정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멋진 고백의 날이 반드시 다가올 겁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는 나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멋진 한 해였다.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도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다음 주에 그 설교 동영상 3분짜리 나갈 때 이것도 함께 더불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제 축복 기도하고 오늘 성탄 축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보내는 2020년도 성탄 축하 예배, 여러분 가정에 주님의 끊임없는 한없는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의 심령에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탄 축구요.